먼저 교회 앞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스리랑카 선교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빌립 선교사, 또 그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은혜교회 헌당식에 8분이 함께 참여하고 건강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기도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빌립 선교사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선교사도 교회 앞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스리랑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유명 인사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들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 내가 안다. 그 교회 우리가 안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유명세를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명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이 무명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름을 듣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경우 혹은 명칭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름 없는 들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학명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무리 잡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대상도 분명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무명이 아니라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무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가보면 무명용사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도병으로 참가하여서 전사한 이들을 기리는 그 기념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학도병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이름 없이 그들의 삶을 살다가 이름 없이 6.25의 전투에 참가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군인들에게는 이 군번표가 있어서 그 군번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도병들에게는 이런 군번줄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군의 시신이요 분명 우리 편의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기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명용사의 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무명배우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 없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무명배우, 무명인사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명이라고 하는 의미와 반대되는 말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역시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글자적인 의미로 한다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유명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도를 가늠하여서 그 사람의 유명세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강원도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요, 대구시장 아무개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유명세는 대구권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구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라고 할지라도 다른 도시, 다른 도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에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만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싸이라고 하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탁 손을 넘어지고는 이 말춤의 흉내를 내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 인사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무명 배우, 무명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야말로 귀신들도 그 이름을 아는 유명 인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들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귀신들도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귀신들도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한 영적인 유명 인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바울의 손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곧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병이 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올려놓기만 하여도 그 사람들의 병이 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거나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몸은 건강하여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안수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은 즉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되는가 해보자 시험 삼아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따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울도 행하였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가 보자. 어떤 사람들은 손수건만 가져다가 올려놓아도 병이 낫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시험하여 보자라고 하는, 시험적으로 해본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 삼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일을 따라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말씀은 기록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7 아들이 우리에게도 되는가라고 하는, 시험 삼아 바울의 흉내를 내고 시험 삼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행할 때 악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악귀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이 악귀들이 너희는 누구냐? 정말 스게와의 7 아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이 악귀들이요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는가, 그들의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정도를 그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자신들이 이스게와의 7 아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덤벼들어 그들을 혼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귀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만 있는 유명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상하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이며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사는데 아무도 그를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 힘으로 따지면 이 귀신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귀신이 들려있는 그 사람이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끊어버리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달려와 절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가까이에서 누가 이야기해 준 것 아니,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예수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달려옵니다. 달려와 절을 합니다. 달려와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랫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멀리서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 달려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무릎 꿇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달려와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부르짖어 하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저 들어 아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다면 달려와 무릎 꿇어 간구하면서 간청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구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유명 인사요,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자신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순간에 자신들은 힘없이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의 세계에서는 요 주위 인물로 정병이 난 사람이 곧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에 귀신들이 긴장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식에 귀신들이 떨며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 영적인 유명 인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유명 인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악귀가 무시하면서요, 마음대로 제압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곧 악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악귀 들린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을까요? 저는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바울을 흉내내고 있지만 이는 흉내낼 뿐이지 그 안에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지혜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명하지만 이들은 영적 세계에서 유명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영적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귀신들이 얼마든지 무시하고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귀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악귀들도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바울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순간에 자신들은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유명 인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게와의 아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악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 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악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하여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악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7명, 아무리 더 많은 사람 100명이 모여온다라고 해도 악귀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올라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영적인 유명세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유명 인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유명 인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가 되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이 누구인가, 욥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에게서는요, 욥이 누구인가? 욥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믿음을 욥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잘 몰랐던 거예요. 욥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욥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욥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욥을 시험하면 그가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치소서, 그를 시험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하고 흔들어도 욥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유명 인사요,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저 한 줄로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엇 때문에 살아생전 공중 들림을 받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 내가 그를 안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실 만큼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가 그 교회를 기뻐하노라, 내가 그 교회를 아노라,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신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형편없음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어려움을 주고 제압을 하고 있는 악귀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야기가 본문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신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겁을 먹고 도망갈까요? 아니면 너까지 끝쯤이야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헤아리는, 우리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빈내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현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군목 생활을 하였는데 그렇게 뜨겁지 않은 신앙의 열정이 없는 가운데에 군목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감당하던 중이었습니다. 군목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는 군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민간인들도 함께 나오는, 그래서 민간과 군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민간인 중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막 쫓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시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한 청년이 지금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이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더니 목사님이요, 마음속에 은근히 걱정이 드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 걱정을 가지고요 마지못해서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성도들이요 그 귀신 들린 청년 앞으로 이 목사님을 인도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 너는 이제 죽었다 라고 귀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과 목사님의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 순간에 그 청년이 씩 웃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더랍니다. 목사님이요 기도는커녕 그 순간 얼마나 마음속에 무서움을 느꼈는지 그 자리를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옴에도 불구하고 네가 목사야 라고 합니다. 귀신들로부터도 깔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숙의 마음속에서 그 목사님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몰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는 일에 얼마나 정진하는지, 지금은 은퇴하여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식 설교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인 세계의 무명인사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을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에 사탄도 깔깔거리면서 내가 그를 아노라, 그는 내 밥이야, 내가 그 교회를 아노라, 그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야 라고 하면서 사탄들로부터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영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명인사로 인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걸음이 행하여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유명인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